다이당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며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복받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제 들려주실 터인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수요일 밤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세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복을 주신 존재는 사람이 아닌 공중의 새와 물속의 생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속에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는 복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는 함축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건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복을 우리는 압축시킬 수가 있을 텐데, 그리고 그 다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다른 생물들과의 복의 내용이 같지만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 이런 복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추가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복에 내포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무자비한 정복자처럼 자연과 모든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위구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땅을 잘 관리하라 이런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은 생물을 잘 보살피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전자의 성공을 우리가 반드시 이룬 후, 그리고 자연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생물을 잘 보살피는 후자의 책임까지 다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받은 자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성공에 추가해서 살핌까지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53세 전까지는 성공만 있었기에 그는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오명을 벗지 못했지만 그래서 복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53세에 죽을 병을 통해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변을 살피는 일에 나서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도왔고 여러 자선기관과 교육기관을 세워 뜻 있는 일을 많이 했던 록펠러. 그래서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오명을 그는 드디어 벗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성공을 이웃을 보살피는 삶으로 진전시키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들에게 복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는 널따란 의미에서의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또한 믿음과 은혜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계의 큰 거목이 된다 할지라도 주변을 살피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다면 우리네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대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나그네와 이웃을 보살피는 삶에도 탁월한 살핌의 조상이라 우리는 이렇게 일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75세의 과거의 성공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 믿음과 나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구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네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인물, 그렇게 오래전의 인물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뛰어넘어 나 자신의 삶은 누가 인정해 주셔야 할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모습은 사람들은 감히 나의 모습을 다 일일이 기억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네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이 4,000년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맞이하는 현실은 탄식의 현실밖에 될 수 없으나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역사에 남은 것은 믿음과 더불어 그는 살핌에도 탁월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끊임없이 기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이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도 믿음과 더불어 남을 살피는 삶에 타고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으며 수많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윗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다윗처럼 복을 누려야 할 겁니다. 다윗처럼 복받는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펴볼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임했던 그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복받는 존재가 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의 복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는 안디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다. 그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다윗.
얼마나 복된 선언인가. 그리고 다윗의 최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36절을 통하여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마무리 짓는데 얼마나 다윗의 삶이 멋진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36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이 되고 또한 그런 인물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뚜렷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다윗이 가장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는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 최대의 축복은 다윗처럼 후대 가운데 인물이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복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네 삶 가운데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처럼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그는 살 수 있었기에, 다윗은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환난과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에 주눅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그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잠식시킬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히 그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느 것도 잠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지켜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3절에 보니 다윗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축복이 다윗에게 임했듯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나타나고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허황된 능력을 쫓으면 진짜 열매와 진짜 체험은 우리들에게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충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 체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책임과 땀을 포함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리하고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성경에 보니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너를 보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고 너는 일을 도모하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하라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더더욱 힘있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힘을 성도의 일을 도맡아 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행동하는 성도를 돕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활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제일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윗은 이웃도 잘 보살폈지만 자기 관리에도 너무나도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무기를 바탕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할 겁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기 자신을 고치고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만드는데 1등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자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다윗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니 다윗이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먼저 심령을 고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강건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나의 변화를 끊임없이, 다윗은 문제와 고난의 병의 원인이 자기 죄에 있음을 깨닫고 진실한 회개를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네 삶 가운데 다윗처럼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자기 변화에서 나오는 힘, 이 힘이 가장 위대한 힘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껍질을 깬다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복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진통입니다. 복은 돈이 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편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영혼이 만족을 느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진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족한 우리들에게 선사해 주신 복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영혼이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 없거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고난이 있으면 고통을 느끼고 잠시 실망도 되고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고통을 자기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초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은혜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복 받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이 생기면 마땅하게 주어졌다고 여기는 회개자의 마음을 우리는 늘상 가져야 할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시므이가 저주하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저주를 들으면서 밧세바를 범한 죄와 우리아를 죽인 죄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당할 일이라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 자기 죄를 생각하면 시므이를 죽이는 대신 자기를 죽이는 회개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처럼 남으로부터 악한 말을 듣거든 우리 모두 분노만 하지 말고 우리는 나 자신의 허물과 죄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의 참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파악하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상태를 우리들이 바로 바라다볼 수 있는 것,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 볼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의 자리로 여기면서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음을 우리는 늘상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바탕으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는 바로 복 받은 자리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니, 다윗이 그렇게 해서 복을 누렸듯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조차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표시일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탑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터전에서 견고하게 쌓일 겁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믿음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처럼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분노 대신 다윗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라다보며 가슴을 칠 수 있는 진짜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살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거나 그리고 중병에 걸리면 원수가 조롱합니다. 5절에 보니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 당하는 거야, 이제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그처럼 상처에 식초를 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절에 보니 다윗도 그런 악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기를 찾아와 아는 척하면서 별로 맞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다윗의 고난을 가중시키고 정확한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퍼뜨리는 원수들도 많았다.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솔직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답답하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아뢰었던 다윗,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인정해 주셨고 그런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자신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우리들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므로 진짜 위로자가 되려면 고난 당하는 사람 앞에서 되도록 고난의 이유를 진단하는 식의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유대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가 먼저 대화의 문을 열 때까지 너희는 어떤 말도 먼저 하지 말라고. 남의 심정과 처지도 잘 모르고 함부로 하는 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상처난 곳에 식초를 붓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말도 다 분별해서 지혜롭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병으로 약해지면 그런 성숙함이 발휘될 힘이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며 해치려고 했고, 그가 중병에 들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7절에 보니 악당까지 퍼부었습니다. 그처럼 원수는 악한 말을 전파함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을 가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입술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입술에 지퍼를 달아야 할 것이고, 아무리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 것 같아도 우리는 최대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은 사람의 생각만큼 정말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에 보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칠 때 쓰는 유대적인 표현인데, 자신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가까운 친구도 고난 가운데 다 도망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들에게 그의 마땅한 보응을 받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삶으로 초청하는 통로로 여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은혜와 믿음으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바꾸었던 다윗처럼 우리네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타이밍을 맞추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절묘하신 분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최종 승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신했고 원수가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 줄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주님이 자신을 온전히 붙들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그는 12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숱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시편은 총 5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첫째 권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 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통조차 아픔조차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남들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은 주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감사, 우리는 쉬지 말고 기쁨의 삶을 우리는 그래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하자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건만 하물며 그 베냐민 사람은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두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제력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에게 너 참 간사하다, 어떻게 저렇게 상황에 따라 너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절대 믿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평생 하나님의 뜻만 따라 섬기다 살다가 참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녀지. 훗날 무엇이 남을까? 물질이 남을까? 권력이 남을까? 명예가 남을까? 세월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야속하기만 한데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어, 힘들었지, 어려웠지, 네 마음 알지, 잘 견뎠어, 고마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모두 다윗이 그렇게 이겨냈듯 우리 모두가 이겨내길 원합니다. 다윗은 비열한 인간의 말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실족하면 다윗은 우스운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복했다면 다윗은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처럼 어떤 비참한 저주가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 넓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소화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비참한 저주를 우리가 들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또한 옆에서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부추겨도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또한 말리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도 허락하셨다고 믿으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만 바라다 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다 봐야 할까? 시므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합니다. 또한 그런 말을 듣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는 음성이 있다고 여기고 아무리 비참한 저주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그런 말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멋진 우리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바라다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고 하는 사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흥이 깨지는 얘기지만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해결책이 생긴다는 것. 일이 잘 될 때만 우리는 잘 믿지 말고 일이 잘 되지 아니할 때도 잘 믿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진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마치 광부가 금맥을 발견한 것처럼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신비한 섭리와 사랑으로 고난의 땅으로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셨다면 그 땅에서도 뭔가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위치에 이르기까지 되게 많은 고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 그 눈물은 이름뿐인 인물이 아닌 명예로운 인물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감화력은 저하되고 눈물이 있으면 감화력은 회복될 겁니다. 인물의 길은 값싸게 얻어지는 길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복된 인물로 빚어 가시는 가정에서 아프게는 하셔도 우리를 상하게는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일의 축복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면 고난의 눈물은 조만간 은혜의 빗물로 반드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유력한 멘토, 후원자가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목회자도 그런 배경이 있으면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경이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부러워하면 이미 패배한 삶입니다. 사람에게 패배자의 냄새가 나면 멘토, 후원자는 더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감사하면 그 사람은 이미 아무리 스펙 좋지 않다 할지라도 승리한 사람, 승리한 삶입니다. 사람에게 승리자의 냄새가 나면 멘토와 후원자는 더 생기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서 승리자의 향기가 나면서 다윗처럼 복된 인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복의 의미를 부족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재단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음으로 마음의 상처가 나음 받게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육신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은총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최종 승리를 확신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모내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6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매월 첫날 축복 감사원금 김명성 권사님과 김영희 권사님 드리오매 하나님 이들의 손길, 이들의 기도 제목,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눈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오늘 예배에 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은이, 너 나 반갑다고 이런 거니? 아니야? 네. 난 또 손에도 이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한 게 자기 간지러워서 손 들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들이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엄마 따라서 나오는 모습이 병아리 같이 아주 예쁩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비대면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예배에 임해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6월이 시작되었고요. 또 오늘은 또 바로 또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면서 코로나19 이겨 나가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항상 먼저 되어야 할 건 기도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배할 자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제단에서 우리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 여건이 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곳에서 마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실 때 주님께서 가정마다 우리 한 성도님들마다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때는 이정 지사님, 김춘하 지사님 수요 예배 때는 또 이렇게 뵈니까 또 좋으네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오늘 반갑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성령님 감동하심이 수요일 밤 예배에 임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